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1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나홈서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또 다른 대원서인 하박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하박국 대원자는 다른 대원자들과는 조금 달랐는데요. 대부분의 대원자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했는데 이 하박국 대원자는 이 국가와 이 백성들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항의하기까지 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대원자들에 대해 소개할 때 이 서두에 누구의 아들이라든지 어느 지역 사람이 보통 이렇게 소개되어 나오는데 이 하박국 대원자에 대해서는 그런 소개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에레미야 대원자와 이 동시대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입니다. 대원자 하박국이 본 엄중한 부담이라.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이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할 때 이 표현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중한 부담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하박국 그 시대 배경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 당시 그 새롭게 등장한 이 바빌론은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마저 침공하는 등 새로운 제국으로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런 대외적인 이 상황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마저 이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적으로는 이 제약과 이 부패 현상이 심화되어 갔는데요. 온갖 탐욕, 불의, 폭력 사태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이 하박국 대원자는 하나님께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이러한 불의와 폭력이 판을 치는데도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시느냐고 외치고 있는데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해 하박국뿐만 아니라 욥도 이러한 애절한 기도를 했는데요. 욥기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3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30장 20절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며 내가 일어서나 주께서 내게 관심을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욥은 갑자기 들이닥친 그 어마어마한 자신의 고난에 대한 그 이유를 알지 못해 괴로워했는데요. 우리 모두 이 악하고 험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런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던 다윗에게도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예, 오늘 본문에 이 하박국 대언자도 그렇고 욥도 이 다윗도 이런 절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언제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불신자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인가? 온갖 불법이 판을 치고 선한 사람이 더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가? 이런 말들을 하면서 복음 듣기를 거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1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어느 때까지 이런 폭력이, 이런 불의가 계속되는가? 언제 이런 일들이 끝날 것인가? 예, 끝나는 그때는 불법이 충만한 때까지로, 불법이 가득 찰 때까지 주님은 참으시며 인내하시는데요. 심판의 집행은 불법이 가득 찰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대환란에 적용하면 1260일, 즉 3년 반이 다 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절 하반절에 내가 폭력으로 말미암아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원하려 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는 이 하박국 시대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말입니다. 이 또한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벌어지는 이 폭력 가운데 외침이라는 것이지요.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대언서들은 역사를 통해서 이 미래를 보여주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이 폭력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입니다. 다시는 폭력이 네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함이나 파멸이 네 경계 안에 없으리라.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부르고 네 성문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예, 이때가 천년 왕국 때인데요. 화평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까지 이 땅에는 전쟁과 폭력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불법을 보이시며 나로 하여금 학대를 보게 하시나이까? 노략과 폭력이 내 앞에 있사오니 곧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있나이다. 예, 대언자 하박국의 절절한 고민과 한탄인데요. 의로운 혼들은 이 악한 세상, 불법과 폭력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기에 우리 또한 빨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들을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겠는데요.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종을 괴롭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지 못하며 또 주께서 이 온 백성의 짐을 내게 떠맡기시나이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한 이 완악한 백성을 이끌고 이 광야를 헤쳐가는 가운데 괴로워하며 외치는 모세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종 가운데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욥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 눈물의 대언자인 에레미야 또 이런 어찌하여라는 이 한탄의 말을 쏟아내었던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판단의 공의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나니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므로 부당한 판단이 나아가나이다. 하박국은 이 부조리한 사회, 이 악이 판치는 유다 사회를 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이 교회 또한 세속의 물결 속에 절대 가치가 점점 훼손되어 사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에워싸는 시대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부터 여기 4절까지가 대언자 하박국의 질문이고요. 그 다음 5절부터 11절까지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주님의 답변인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너희는 이교도들 가운데서 보고 관심을 두며 놀랍도록 이상히 여기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이 신약 사도행전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9절 중간에 내가 너희의 날들의 한 일을 행하리니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유대인인 너희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 한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유대인인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사도행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입니다.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상히 여기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의 날들에 한 일을 행하리니 사람이 너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하여도 너희가 결코 그 일을 믿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행전의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해당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저주, 독설의 말을 한 것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박국 1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믿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언자 하박국이 어찌하여 하며 주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적으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저 모질고 성급한 민족 곧 그 땅의 넓은 곳으로 진격하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소유할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노라.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박국의 외침에 대해 즉 유다의 불법과 죄악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란 이 바빌론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의 이라크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엄이 그들에게서 나오느니라. 그들의 말들은 또한 표범보다 더 빠르고 저녁 때 이리보다 더 사나우며 그들의 기병들은 스스로 퍼지고 멀리서 오나니 그들은 마치 먹으려고 서두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리라. 그들 갈대아 사람 즉 바빌론의 군대는 용맹스럽고 잔혹했는데요. 그들의 기마병들은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 군대에 대해서 오래전 율법 시대 때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8절에서 5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주께서 너를 치려고 보내실 네 원수들을 네가 섬기되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 섬기리니 그가 새 멍에를 내 목에 씌워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주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데려오사 빨리 나는 독수리같이 너를 치게 하시리니 이 민족은 네가 그 언어를 깨닫지 못하는 민족이요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니라. 그들이 노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어린 것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가 네 가축의 열매와 네 땅의 열매를 먹어 마침내 너를 멸하고 또 너를 위하여 곡식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이나 내 암소의 번식이나 내 양떼를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처럼 모세 율법 시대에 예언하였던 그 흉악한 민족 바빌론 군대로 하여금 유다의 불법과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 1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은 다 폭력을 행사하러 오는데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치울 태세를 취하고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된 자들을 모으며 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하며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불법과 죄악에 대해 계속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들의 얼굴은 동풍처럼 먹어치울 태세를 취하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풍이 오면 농작물이 마르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동풍을 찾아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래를 모으듯 포로된 자들을 모으며 라는 말은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모두 다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10절에 왕들을 비웃고 통치자들을 조롱한다는 말은 바빌론에 의해 유다 왕들이 여러 차례 교체가 되고 능욕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유다 왕 여호와김은 사슬에 묶인 채 바빌론으로 끌려갔고요. 그의 아들 여호와긴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으며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목전에서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또한 자신은 두 눈을 뽑힌 채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모든 강한 요새를 비웃으리니 그들이 흙을 쌓아 그것을 취하리라는 이 말씀은 저항하는 예루살렘을 상대로 옆에다 토성을 쌓아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는 바빌론의 전략 전술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전술은 나중에 로마가 유다를 멸망시킬 때 또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함에 그가 이것 즉 자기의 능력을 자기 신에게 돌리며 정도를 지나쳐 죄를 지으리라. 그때 그의 생각이 변함에 그가 여기서 그의 생각 그가 단수인데요. 잘 보시면 6절부터 10절까지 그들 즉 바빌론 민족에 대해서 나오다가 그러니까 복수로 나오다가 여기 11절에 갑자기 단수로 그의 생각 그가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짐승인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신에게 즉 에뱀인 이 사탄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13장 4절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13장 이 4절 5절의 이 말씀은 하박국 1장 11절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자면 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외침에 대해 답을 주면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대아인 즉 바빌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것, 그리고 훗날 대환란 때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입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중간 부분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 하박국 대언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죽지 않는다라는 확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많은 고난을 당했고 앞으로 대하환란 가운데서도 큰 고난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남을 것이고 그 이후 천년 왕국과 영원한 세계 가운데로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 이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계속 이어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말씀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또다시 이 하나님에 대해 이 하박국 대언자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 침묵하시는가 묻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뿐만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계속되는 세상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긴 침묵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하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데요. 공의의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는가라고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백성들에 대해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모조리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는데요. 어린 아이나 가축까지 말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혼란에 빠지거나 의구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지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품을 기초로 해서 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성경 변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1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4, 15절입니다. 또 주께서는 어찌하여 사람들을 바다의 물고기 같게 하시며 자기들을 다스릴 치리자도 없는 기어 다니는 것들 같게 하시나이까. 그들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자기들의 그물로 그들을 잡으며 자기들의 끄는 그물로 그들을 모으고 그런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나이다. 하박국 대언자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바다의 물고기 신세가 되었고 기어 다니는 것과 같은 존재,
즉 짓밟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화소연하고 있는 건데요. 15절에 그들은 즉 바빌론은 낚시로 그들 모두를 끌어올리고, 이 말씀은 유대 민족들을 모두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전쟁 전리품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재산들을 끌어 모아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들의 끈은 그물에게 분향하나니 이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몫이 기름지게 되고 그들의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기 때문이니이다. 여기서 자기들의 그물이란 것은 그들 군대의 주력인 기마, 이 전차 병기들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차 병기들로 타 민족들을 무찌르고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다음 말씀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그물을 비우며 계속해서 민족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죽여야 하리이까. 바다의 그 어부들이 이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그 그물을 비우고 다시 고기를 잡듯이 하박국 대언자는 이 사악한 이 바빌론 군대에 의해 언제까지 이 많은 민족들이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주 하나님께 안타깝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다음 2장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